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안구하심 이 같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오슬이 펴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첫째로 존귀한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한 자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귀한 자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상류층 귀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7장의 내용은 사실 6장 13절 후반부에 대한 이 반발의 글인데요. 6장 13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글자 그대로 이것은 진영이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즉 여기서 술람미 여인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마치 군부대를 다니면서 위문 공연하고 춤을 추는 그 정도의 여자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천한 사람들이 이것을 했었죠. 자, 그러나 이 남자는 이 여인을 바로 존귀한 자다라고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을 향해서 귀한 자의 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여인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서 이 감탄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발이란 말은 일반적인 의미의 발이 아니라 사실은 발걸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여인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것이죠. 발걸음 자체에서 우아하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발 자체뿐만 아니라 여자에게서 전체적으로 풍겨나오는 귀족적인 자태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는 1절에서 여인의 넓적다리를 묘사하면서 숭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허벅지의 곡선미는 성적인 매력과 깊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적인 매력이 이 천한 상상력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장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장인은 사실 창조자라는 뜻이죠. 즉 남자는 여인의 허벅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교한 솜씨를 묘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존귀함과 기품에 대해서는 4절에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목은 상하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 망대는 바로 적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지키는 탑을 말합니다. 멀리 보아야 하기 때문에 높이가 높고 또한 유사시에는 적들을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견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무엇을 이 망대와 같다고 합니까? 바로 여인의 목과 코라고 합니다. 즉 목과 코가 망대처럼 길쭉하고 견고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풍기는 기품인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쉬운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말이지만 이 목과 코가 무엇을 지켜야만 하는 망대란다면 이 망대로서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인의 눈입니다. 이 남자가 여인의 몸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에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로 올라가면서 칭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 다음에 묘사하는 것은 당연히 입술이나 코가 되어야 할 것인데요. 그러나 목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름 아닌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눈이 목과 코의 이 망대, 두 망대 사이에서 보호를 받는
귀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눈은 연못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모아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로 알려진 이 헤스본의 바드라빔 문에 그 연못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의 눈은 연못처럼 반짝거리고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정도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5절의 여인의 머리에 대한 묘사도 여인의 높은 존귀함을 부각시킵니다. 5절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자, 갈멜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크고 웅장한, 그리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여겼던 산입니다. 특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던 산이기도 합니다. 여인은 그렇게 아름답고도 웅장하게 그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털이 자주색 천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주색은 왕과 귀족의 색인데, 이 여인은 그런 머리색을 가지고 있으니 이 여인은 바로 타고난 귀족의 여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토록 이 여인은 기품이 있고 아름다운, 때로는 위험 있는 매력의 존귀한 여인이다라고 오늘 신랑은 그의 신부된 여인을 아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남자는 여인을 두 번째로는 이 정숙한 여인으로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신고 있는 신발은 원어로는 샌달을 의미합니다. 당시로서의 샌달은 생활의 필수품이 아니라 발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장식품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샌달의 원어의 뜻이 바로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가 언제 쓰였냐 하면 바로 여인의 순결함을 표현하는 문장에서 이 말이 쓰여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자, 여기서 말하는 잠긴 동산, 덮은 우물,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인이 덮여져 있고 잠겨져 있으므로 곧 이 여인은 순결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단어를 여인의 발걸음과 연결을 시키고 있음으로써 남자는 바로 이 여인이 존귀한 자일 뿐만 아니라 순결한 여자라는 것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교회와 또 이것을 주님과의 관계로 생각을 해본다면, 첫째로 우리는 존귀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여인을 존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리죠. 우리는 사람을 그 재물과 학력과 지위와 외모를 통해서만 평가하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면서 우리 자신을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같이 못 배운 것이 무슨 말을 하겠냐? 나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하겠냐? 나같이 못생긴 것이 어디서 나설까? 등등의 이 말과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배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만큼 높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 줄 알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가치가 높은 사람인 줄을 알고 우리는 더더욱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는 그 여인을 도도하고 순결한 신부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 여기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결한 신부는 늘 그의 사랑을, 그 중심을 남편 이외에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순결한 주의 신부라면 마땅히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늘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위한 삶, 삶의 안락함,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 맛있는 음식, 기호식품, 영화, 드라마, 오락, 각종 취미생활, 심지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 친구 등 이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우리가 받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도를 넘어설 때에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이러한 것들에게 돌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음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가서의 내용도 여타 다른 아가서의 내용의 이 장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죠. 신랑이 신부가 서로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정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내용은 아가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에서도 본문에서도 남자가 그의 여자를 보면서 아름답고 기품이 있는 존귀한 자요, 또한 순결한 여인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당당함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순결함을 칭찬하시는 주님 앞에 늘 우리의 중심과 사랑을 드리며 그 사랑을 다른 곳에 주지 않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로 더욱더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주의 순결한 신부로 평가하시는 주님의 그 평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몸둘 바를 모릅니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순결하게 생각해 주시니 주님,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존귀한 자로 생각하고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함부로 우리의 사랑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사랑만 올려드리는 그런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이 자꾸 벌써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새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올 한 해를 정말 계획했던 것들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되,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신부로서의 이 삶, 결단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모두 다 연초부터 잘 준비하고, 비록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그 침상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강건하게 힘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은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님과 깊은 교제를 기도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